요시야 왕은요, 연약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왕이에요. 그가 받았던 은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다 백성이 대대로 죄악으로 치달아서 그들의 죄가 이제 너무나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 징계하실 때인데, 이 연약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요시야는 그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개가 이어지는데요. 요시야가 평안 가운데에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이제 27절 말씀을 보면,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 두 번째 줄을 보면. 근데 여기서 이 연약함이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떠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죠. 부드럽고 온순하고 마치 초식동물처럼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죄와 형제들의 형편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말랑말랑하고 조금만 찔려도 아프고 조금만 따뜻해도 따뜻해지는 그런 살아있는 섬세하고 민감한 마음.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고요, 자신의 오래된 습관이나 성격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모양으로 금세 버리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부드러운 거예요. 말랑말랑한 차르처럼. 이 요시야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에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한 번 더 낮아졌던 거예요.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가 아버지도 악했고 할아버지도 많은 악행을 했던 왕인데 8살 때 갑자기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16살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스스로 찾기 시작했어요. 회심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년 뒤인 20살 때부터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왕국 전역에서 우상 척결을 시작을 해요. 굉장한 반대에 부딪혔겠죠. 이스라엘,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역하게 행하다가 망한 상태이고요. 남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마지막 선한 왕이었거든요. 이 남유다 왕국도 더 악해져서 그야말로 우상 숭배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을 때 이 어린 왕이 우상을 척결하려고 했을 때 굉장한 힘겨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것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시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성전이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것을 온전하게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부분의 말씀만 갖고 있다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이 어린 요시야가 조그마한 말씀을 가지고서도 충성할 때 그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구약 성경의 책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그 잃었던 성경 말씀을 듣고서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자신들,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어기고 있구나, 우리가. 조금 죄악된 것은 당연히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죄악될 줄이야, 이 사실을 알았고, 두 번째로 이 요시야가 깨달은 바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우리에게 부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사장 힐기야와 몇몇 지도자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하나님, 제가 성전에서 찾아 듣게 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주여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아주 자비롭고 은혜롭게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응답해 주신 말씀의 한 부분인데요. 이 요시야처럼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말로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반대로요, 사악한 아합 왕에게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것과 대조되죠.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가 있고 요시야에게도 훌다가 있는데, 아합이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아합을 찾아갈 때 자신의 마음을 거짓 교사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정욕을 쫓아가면요, 거짓 교사들을 스스로 찾게 되고 그들이 공격해 올 때 무너지게 돼요. 반대로요, 오늘날에도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당시에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읽었어요. 이제 참 복음을 듣고 전하고 따르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회 상황이었어요. 그때 수천 명이나 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숲속에 있는 공터에서, 잔디밭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옆에다가 칼과 도끼를 두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린 거야. 2,000명쯤이 칼 놓고 도끼 놓고 무슨 낫 같은 걸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칼을 두고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숨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숨죽여서 무슨 육신의 해를 입을까봐 예배를 방해받은 게 아니라, 그 찬송 소리가 숲에 울려 퍼져서 지나가던, 그날 집회가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큼 이들이 담대하게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런데 그런 핍박의 때에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고 주로 죽임을 당한 건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참 복음을 구할 때 항상 설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구하면 계속해서 듣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대로 사악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지만 이 연약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품고 통곡하며 옷을 찢은 요시야 너에게는 내가 자비를 베풀리라. 이 요시야가 받은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맨 처음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땅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걸 요시야는 못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시야가 평안 가운데 명예롭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주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신 거죠. 끝까지 복된 삶을. 이 은혜는요, 요시야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어요. 왜냐하면요, 이 유다 백성이 재앙으로 징계받는 것을 못 보게 해주신다. 나쁜 거를 못 보게 해주신다. 이것이 요시야에게는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귀한 은혜였을 것이 확실한 것이요. 이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사실을 듣고 통곡했잖아요. 자신의 백성이고 구약의 교회의 형제들이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그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요시야가 보기에 너무나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게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고, 마치 자신의 자녀가 중범죄를 저질러서
사형받는 것을 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 같았을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요시아가 보았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네가 이 백성에게는 벌을 내려야만 하고 그래야 이들이 살아날 것이고 돌이킬 것이고 그게 필요한데 나는 이미 진노를 내리기로 했지만 네가 보지는 않게 해주겠다. 또한 이 약속에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요시아가 평안히 살다가 주님께로 가기 전까지는 유다 백성들도 징계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요시아라는 겸손하고 연약한 마음을 품은 이 어린 양과 같은 한 사람의 성도로 인해서 유다 백성 전체가 요시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재앙을 안 입은 거예요. 의인 롯이 소돔에서 떠날 때에도 같은 일이 있었죠. 롯이 소돔에서 나와야만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천사가 롯을 구해낼 때 롯이 소알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간 거예요. 원래 저 멀리 떠나라고 했는데 롯이 두려워 떨면서 이 작은 성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한 내용이 창세기 19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아주 특별하게 의로운 성도가 아니었어요. 의인 롯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다는 뜻이지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노아 같은 성도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어느 정도 의롭긴 했죠. 그 선한 그 성도 한 사람이 소돔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거기를 멸하지 않고 이 사람이 소알로 피신했기 때문에 소알은 멸망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한 사람의 연약하고 겸손한 성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재앙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된 이유를 27절에서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져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은혜의 약속들을 주시죠. 네가 마음이 연약해졌고 네가 겸손하였고 네가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뭔가 아랬나 봐요.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요시아가 뭔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긍휼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재앙을 네가 보지 않게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죠. 마음이 연약해진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것, 옷을 찢고 통곡한 것. 이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은 연약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외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완고하고 연약한 마음에 반대죠. 완고하고 또 교만한 마음이 죄를 범할 때 육신이 서로 연합해서 죄를 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겸손해질 때에는 우리의 육신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통곡하고 이 눈물이 안 나올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 그것을 탄식하며 구하였어요. 왜 내 눈물이 메마를까? 통곡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요시아는 연약한 마음과 겸손과 그 실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 마음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죠. 제가 이 강조를 하는 부분은 마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당연히 품어야 할 마음을 품었는데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연약한 마음을 품었더니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회사원이 정시 출근했다고 두둑한 보너스 주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해야 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막 예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놀랍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 놀랍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심히 감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품는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은 그 기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부드러운 마음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부드러워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신적 기원, 신적 본질을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 그와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주시는 은혜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눈으로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은 것으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겸손과 연약함이 있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에스겔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그저 수동적이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사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겸손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에 응하여 그 주신 마음을 갖고 자발적 순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발적 순종을 할 때에 그 겸손과 연약한 마음을 계속 더하여 주세요. 요시아도 평생에 그 더하심을 받았는데요, 요시아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후에 더 충성했어요. 이전에 충성했던 것보다 더 충성해서 요시아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 전체가 큰 은혜를 받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킨 사건입니다. 예전에 집사님 한 분께서, 한 집사님께서 말이 이렇게 뒤집박히네요.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레인의 숫자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적이 있는데, 다른 기업이 없이 성전을 섬기는 레인의 숫자가 이토록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죠. 그야말로 철저하게 온전하게 섬기려면, 대충 하지 않으려면 그 숫자가 당연히 많아야 할 것이고, 그들이 더 많은 주님께 헌신하면서 더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약하고 겸손하여진 요시아가 이제 충성하면서 이 받은 유월절의 은혜에서 이 레위인이 이토록 많아야 하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날에 요시아가 정말 감사함으로 사무쳐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때 다른 백성들도 기뻐함으로 참석했다고 말하거든요. 감화를 받은 거예요, 요시아에게.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께 바쳐진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소의 숫자가 기록된 것만 41,400마리예요. 41,400마리의 동물을 이 레위인이 가죽을 벗기고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줘 하나님께 바칠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토록 많았던 한 가지 중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풍성하게 찬양드릴 역량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유효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후에 요시아가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이후에 내내 유다 왕국은 평화를 누립니다. 태평성대를 주세요. 역대하 3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침략도 받지 않고 떠나지 않고 태평성대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겸손의 한 가지 특징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요, 리차드 십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겸손은 그 자체로 은혜이면서 다른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만약에 겸손이 없으면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것을 교만의 재료로 삼습니다. 겸손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태평성대를 주실 수도 없고, 그를 위해서 혹여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죄악으로 치닫게 되죠. 근데 요시아는 41,400마리의 동물을 바치는 그 성대한 기쁨의 유월절을 치러도, 평생의 7기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려도 겸손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직 감사로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도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겸손하면 했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겸손하면 은혜를 입는 거죠. 또한 겸손한 자녀는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금처럼 정금처럼 연단하시는 그러한 연단은 받을 필요가 있지만, 죄를 져서 살리시기 위한 그 고통스러운 재앙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죠.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거의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심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멸망하지 않을 은혜를 입잖아요. 그런데 미리 겸손하면, 이 요시아가 겸손한 타이밍도 미리였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베푸실 때 그 징계에 놀라서 마음이 낮아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지금 우리의 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구나.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미리 겸손하였던 거예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과 똑같아요. 그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찢기 전에 이미 놓여있는 그 시점에 미리 이 겸손한 요시아는 징계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아는요, 평생 징계를 안 받았는데요, 한 번 생애에 실수를 합니다. 한 번 조금 교만하여서 실수를 하고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이 평생에 크게 연약한 마음, 그 순한 마음을 갖고 살았고 겸손했던 요시아는요, 하나님께 받는 그 죄에 대한 징계조차 은혜와 자비에 완전히 이렇게 덮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 크십니다. 그 사건을 한번 볼게요. 요시아가 하나 실수했던 사건입니다. 애굽왕 느고와 맞서서 전쟁을 벌인 것이 요시아의 평생의 한 번의 잘못이었어요. 애굽왕 느고가요,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요시아가 이제 상황을 보려고 유다 국가를 방비하려고 나간 거예요. 병거를 타고. 이 애굽왕이 우리를 치려하는가? 무슨 일이지? 아주 훌륭한 왕의 모습이죠. 게으르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그 진상을 보러 자기가 앞장서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왕 느고가 놀라운 말을 해요. 다른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누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유다를 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른 족속을 치러 왔다. 그러니까 너랑 전쟁을 안 벌일 테니까 빨리 들어가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 요시아는 율법책을 읽고 경외하고 따르는 자로서, 이전까지 역사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느고의 말이 정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속였다가 기습하려는 뜻입니까? 그런데 이때에 요시아가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맹스럽게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도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스스로 전장에 나가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때 활 쏘는 자의 활이 날아와서 요시아의 몸에 박히고 중상을 입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크잖아요. 이 마음이 연약한 자였잖아요. 겸손한 자. 그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걸 다 주세요. 이 요시아가 그 이방의 땅에서, 전쟁터에서 홀로 비참하게 죽지 않아요. 자세하게 그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는데,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살아서 왕의 병거, 자신의 병거, 아무 군사의 병거에 얹어져서 급하게 달려온 게 아니라 왕의 병거에 태워져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백성들 통해서 평안 가운데 명예롭게 나라를 위해서 용맹스럽게 싸움함으로써 수도에 돌아와서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간에도 큰 의미가 있죠. 요시아가 그 평생에 겸손했던 아들이 한 번 실수했던 그 교만을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요시아는 돌아가면서 내가 느고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다른 족속을 치러 왔었구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갔고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최후에 대해서 28절 말씀에 약속한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죽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무도 죽고 쓰러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실제로 한 번도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옮겨진 요시아의 그 연약하고 겸손한 영혼이 뚜벅뚜벅 걸어서 주님 손잡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아요. 정말로 달콤하게 감미롭게 너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이럴 것이고 너는 더 좋은 나라로 내가 데려가리라.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연하고 겸손한 자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겸손하면 은혜를 입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데 마땅히 품어야 할 그 겸손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품고 순종할 때 상 주심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겸손이라는 은혜를 받는 그릇을 크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탁월한 것, 귀한 것, 소중한 것을 교만의 재료로 삼는 그 죄에,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많이 빠지는 그 죄에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감사로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과 나라와 교회와 형제들을 위해서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